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화요일 날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시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이제 성숙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성숙의 기준을 볼 수가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숙함은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또는 문제가 있을 때 병원에 가죠. 의원에도 갑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의사가 입을 열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혀를 보면서 건강의 상태를 파악하죠. 참 희한하죠? 신기하죠? 혀를 보면은 의사들이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몸의 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그 입술 그리고 또 말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건강도 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몸의 건강, 그 어떤 정신적인 건강 이런 것들도 바로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과 혀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은 이제 이 야고보서 3장 3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속에서 이 말과 혀에 대한 그것을 상당히 길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야는 말의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작은 키로 조정하면서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엄청나게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 지옥의 불에 타버립니다. 이 말과 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혀를 바로 심지어는 뱀과 같다라는 표현도 썼고, 또 하나는 이 혀는 바로 끊임없이 뭔가 솟아나는 곳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말과 혀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아주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아니죠. 마음대로 말을 하고 나는 느낀 대로 그냥 말할 뿐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솔직함이나 정직함의 표시가 아니라 미성숙하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와 대상과 때가 있는 거죠.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이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이 될 수 있고 나쁜 말이 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이 가장 성숙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3장에서도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결국은 많은 정치인들을 봤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인생이 끝장나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새치의 혀를 가지고 다 6자의 몸을 살리고 죽이기도 한다. 짧은 혀지만은 새치 한 9cm죠. 그 9cm 되는 몸이 잘못하면 180cm 되는 몸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우린 여기에서 상담의 기준을, 상담의 중요한 배경을 발견할 수 있죠. 상담을 하러 가죠. 상담사나 전담으로 하는 상담사나 또는 어떤 정신과 의사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러 갑니다.
요새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오은영 박사, 상담학과 아주 탁월한 존재죠. 그분이 이제 각 가정에 있어서 문제점,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얘기하면서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애의 이름을 쓰지 않고 금쪽이라고 말해요. 그만큼 귀중하다는 얘기죠. 근데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얼마나 속을 새기고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함부로 행동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쭉 옆에서 오은영 박사가 관찰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어요. 또 집에서 가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원인을 찾아내죠.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태도와 그분이 접근하는 방법을 잘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라고 하는 이 잠언 12장 1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지 못해요. 왜 제가 저렇게 난리를 떨까? 왜 6살, 7살, 8살, 9살짜리밖에 안 된 애가 엄마를 무시하고 막 싸워대고 달려들까? 잠깐 보니까 이 오은영 박사가 발견합니다. 이것은 엄마 문제다. 이것은 부부가 문제다. 이 애는 엄마 아빠가 이혼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애가 문제가 있는 것을 상담하러 왔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애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다. 부부 사이가 문제다 하는 것을 발견해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원인을 찾으니까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과 입이 성숙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지혜로운 사람을 지금은 찾습니다. 심지어 우리 같은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득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그런 일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말이 얼만큼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 덕을 세우는데, 즉 믿음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그죠? 나쁜 말은 무조건 하지도 말래요. 그러나 덕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때에 해라. 아무 때나 이것은 꼭 필요한 말씀이야. 이것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막 밀어붙이는 것도 적절한 때가 아니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데 믿음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즉 은혜가 된다는 것은 깨달음이 된다는 것이고 자기가 변화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고,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은혜가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남을 세워주는 말이라도 하고 진실이라 하더라도 남을 세워주는 말이 아니면 삼가라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 얼굴이 참 어떤 그 병에 들어서 고통스러워가지고 얼굴이 망가진 사람 보고 너 얼굴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얘기한더라도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말을 진실이라 하더라도 남을 세워주는 말이 아니면 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표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남의 흉을 보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이런 것들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제적인 책입니다. 또 특히 이 성경 속에서 야고보서는 매우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고 많은 것을 알더라도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바로 초점을 놓친 것이죠.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갖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고 어떤 태도로서 그 지식을 지혜롭게 활용하느냐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내 가진 지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과 입이 성숙한 사람, 특히 이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 부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숙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혜로운 말, 그리고 이 성숙한 말은 우리 잠언 1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적절한 말을 통해서 자녀들, 가족들, 삶에서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의 아픈 것을 치유하는 약이 되는 여러분들의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긍정적인 말, 축복된 말, 복된 말,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 변화시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때에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들에게 큰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내일 투표죠. 꼭 투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서로 믿음 안에서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은조 선생님과 또 최순규 장로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